자, 오늘은 이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찬양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들 악보가, 이게 단순 악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딱 같이 찬양 드리기에는, 지금 갑자기 오늘 교육자 회의가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참여하기는 좀 무리겠다 싶어서 뒤에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집안에 있을 때 자유하면은 되게 부부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집안의 배우자가 딴 데 갔을 때 자유를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뭐 아내가 회견은 뭐 어디 좀 나갔다 온다, 친정에 갔다 온다. 뭐 어떤 남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괜히 와가지고 요새는 친정 안 가?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서 자유를 누리시려고 그러신 분들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러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 내 자유가 언젠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나오는 그런 욕심적인 자유를 주체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안 됩니다. 그런 실력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막 살다 보면 결국은 뭐 옆 사람과 싸우게 되고 주위 사람과 싸우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하면서 집안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이웃과도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보니까 불교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군상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불러요. 불교는 고통의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고해와 같은 이런 인생들이 되었느냐.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그들도 진단을 잘해요. 근데 진단은 잘했지만 뭐가 달라요? 해결책이 달라요. 우리는 그 욕심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과 욕심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올라가죠. 그래서 수련을 쌓아서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이런 욕심으로부터 해탈되고 성불하면 그러면 이제 실력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소유를 주장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자유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억압받고 있던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죄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하여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유함에서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와 계급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뭔가가 함께 되지 못하고 함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계급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자격이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라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율법들,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을 받고 자기도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게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인데 여긴 본문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1장과 2장을 좀 함께 다룰 건데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이거든요. 1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1세기에 유행했던 종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뭘 더 받아야 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례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먹히고 유대인들에게도 먹혀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습 자체가 할례는 여러분들 이들에게 필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할례를 띄워버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다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도 있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의 율법적인 짐을 덜어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에 대해 빠져들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에.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러한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성령께서 세우셨지만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그럼 바울의 복음, 성령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누구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얘가 가짜라고 하면 얘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비교를 하면 오늘날도 이런 전략을 쓰는 이단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담임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그분 말씀이 이상하다, 학위가 이상하다, 학벌이 없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 설교해서 별 감흥이 없겠지만 누군가가 살짝 와가지고 신천지가 살짝 가만히 들어와서 제가 알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야 담임 목사님 목사 한수증 없대. 딱 이래봐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거짓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이 왜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바울을 무너뜨려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가르침을 이들에게 심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도권을. 자,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냥 그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이게 제일 약점이잖아요, 바울의. 그냥 다메섹에서 성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거짓 주장을 무모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도 보세요. 2장 1절, 2절도 보세요. 2장 1,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로부터 14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요, 바울이. 올라가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유명한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있었는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진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제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조차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다면 복음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출했겠죠, 당연히.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작업까지 하냔 말이에요. 2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무너질까 봐.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이 돌아갈까 봐. 무너질까 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있어야 오늘 설교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4절 말씀이에요. 3,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찾지 않으셔야 돼요. 이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게 오늘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2장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자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자,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잘 못하겠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이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을 인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예식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에서 예수로 완성됐는데 그런 의식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예식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표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예. 할례 받는 것도 이렇게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받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었죠. 왜 받지 않게 했느냐? 내가 여기서 할례를 받게 되면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율법주의가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더 붙여질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하나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제출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출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자, 6절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출을 했더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복음을 제출했는데 유명한 사람들에게 제출했대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9절에 읽었던 그렇죠. 야고보, 게바, 그 다음에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출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지금 더하여 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이제 대단하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도였던 지금 할례자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 바울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걸 비교한 것은 뭐 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복음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결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이 이제 결론에 이르러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면 인정을, 그 복음이 인정받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나바와 요한하고 베드로는, 바나바가 아니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인간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 어디서 듣보잡이라 그러죠, 우린. 듣보가 와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정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막 계급주의 아래에 있는 뭐 그런 분들 사이에서 여러분 인정이 될까요, 이게?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게 인정이 될까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예.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한창 동안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 장금희 권사님들, 예. 예. 아주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계시다 보면 이제 힘도 들고 물러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예, 짬밥도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어딜 주방 앞을 내는 안으로 들어오냐 이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려고 그러면 이걸 같이 세워줘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이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보다 더 잘하네. 괜히 미워 보이고. 네.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 안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분리주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맞으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맞으니까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너는 사도로 가라,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태도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5절서부터 7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 잘할 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14장과 15장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5장의 내용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뭐냐면은 약간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옛 관습이 남아있는 거죠. 율법적인 관습이 남아있어서 우상의 제물들 같은 거를 잘 먹지 못해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신 측에서 자랐습니다. 고신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세요? 거기는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찬양하고 나왔을 때 박수 치면 안 돼요. 사람께 영광 돌린다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돼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네. 근데 한 가지 허락되는 거는 교회 올 때 교통비는 허락돼요. 그것 빼고는 돈 쓰면 안 돼요. 그날 주일은. 그리고 드럼으로 찬양 드리는 거 안 돼요, 여러분들. 피아노밖에 안 됩니다. 피아노는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런 율법주의.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관습이 무섭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옮겼거든요. 저기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 큰 교회를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는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죄인들이 이러면서 이런 마음 들잖아요. 벌써 율법주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죄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감히 주일에 돈을 써?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죠, 오히려 제가. 네. 근데 이런 관습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섭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거기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얘기는. 야, 너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네가 아직도 주일날 돈을 못 쓰는 거야. 넌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비판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서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4장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만 못하면 비판하고 업신여기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이 말씀 듣는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거 같아요.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포용해 주셔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 못해 이러지 마시고 함께 받으셔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요, 교회 세우지 못해요.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여기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그 율법주의가 남아있으면 이방인들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생각에. 그런데 복음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나 먹고 마시는 걸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걸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으신데, 예, 권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처음에 아주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좀 연로하시고 힘드시면은 좀 사라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좀 사명을 감당하셔서 함께 받아주시고 우위조일교를 좀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받아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력이 아니라 함께 받아줄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셔서 함께 우위자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